한 외국인이 우리 충청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에 들어갔대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이발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와슈. 외국 사람은 뭘 보고 있냐고 묻는 질문인 줄 알았대요. What see you?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보이는 것이 거울이길래 미러 그랬대요. 그래가지고요, 이발사 아저씨가요 외국인 아저씨를 빡빡 밀었대요. 잠자다가 번쩍 눈이 뜨여가지고 이게 웬일이라고 그랬더니 이발사 아저씨가 한마디 했대요. 어쩐데요? 웃어주신 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좋으면 어쩐데요? 충청도 사람 다 됐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텅 빈 곳, 아득하게 넓은 뜰, 먹을 것과 마실 물까지 부족한 곳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광야에 대한 사진이 한 3,000장이 넘더라고요. 저런 곳이에요. 그냥 풀 한 폭이 없고 보이는 데는 다 돌과 모래밭 사막. 그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저 광야에서 보낸 시간과 경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이게 처음 들어봐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죠. 교회학교 어린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면서요, 아이들이 그냥 우리 하늘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저한테 잘 안 오는데 여름 성경학교라 아이가 마음에 문이 열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정말 아이가 뽀송뽀송하니 하마터면 깨물을 뻔했다니까요. 애기들이 그냥 95명이 모였어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게 믿겨지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드리러 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임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할까요? 할렐루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지대와 같은 땅을 광야라 그럽니다. 광야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려움과 고독함이 가득한 장소고요, 정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고립됨을 심각하게 느끼는 장소가 광야라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만연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담당하는 고통이 이루다 말할 수가 없지요. 갈등과 불평등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광야같이 느껴집니다. 예측하지 않았던 암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짐 베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광야를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윌더니스, 발음이 좀 그렇죠, 윌더너스, 광야입니다. 시작하는 W자의 4가지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요, 광야를 설명했는데, 광야는 방황하는 곳이래요. 어떤 곳이요? 원더링 하는 곳이랍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가도 끝이 없는 길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방황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길을 끝내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돌아가길 원해요? 삶의 모습이 한정되었던 애굽이 차라리 좋다고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부족한 곳이래요. 원팅 그럽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어요. 한 사람 먹을 물과 양식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200만 명이나 40년 동안 먹이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대요. 여러분, 광야는 어디일까요? 워링이랍니다. 전쟁하는 곳이래요. 가는 곳마다 친구는 없어요. 다 원수들 뿐이에요. 찾아가서 사람 살만한 곳인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적들 뿐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은 싸움이 끝이질 않습니다. 광야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곳,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말하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기다리는 곳입니다. 웨이팅하는 곳인데요, 기다리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누구랑 약속했는데 약속한 사람이 10분만 늦게 나와도요, 참 기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다리는 훈련했거든요.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갔던 것일까요?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광야는 배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배우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겸손이었어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광야는 방황의 장소고 부족한 장소고 전쟁해야 살아남는 곳이고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곳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뜻대로 살지 말아라. 광야 가는 가운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말고 명령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쉽지 않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천천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오늘 3절 말씀 읽으셨죠? 2절 읽었군요. 3절 말씀도 광야를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묻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나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게 하셨느냐를 묻는다면 오늘 8장에 등장하고 있는 2절과 3절과 16절 말씀을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뭐 하신대요? 내 마음을 시험해 보길 원하셨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지 내 마음 하나 알게 하시겠다고 광야에 훈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배움의 장소로 이끌어 주셨어요. 마치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따라 흘러 탑동교회까지 오게 되셨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주님께 딱 붙어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가지에 딱 붙어서 예수님 떠나면 죽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고백하게 하시려고 광야 지나가게 하셨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 묵상하다가
아주 멋진 분을 발견했거든요.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네요. 저분은 울산대학교 미술학부 이선재 교수님인데 나이가 52살인데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을 낮추셔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 가가지고요, 주여 제가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백화점 앞으로 가라. 그래서 백화점 앞에서 저렇게 피켓 들고 전도한답니다. 예수 믿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분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 집안에 태어났던 분이었고요, 최고의 지성인 아카데믹한 대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보세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집사님이신데 금요철에 가서 주님 오늘 제가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그러면 백화점 가라고 그러면 백화점 가고, 학교에 가라고 그러면 학교 가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금요철에 때마다 주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담장을 넘는 주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남녀 선교의 삶에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 탑동교회 남녀 선교회가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누구나 가기 쉬운 사역지가 아니라 누구나 꺼려하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인도해 가심을 따라가는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저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 건 아니고요, 울산에 사랑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아내였던 이신의 집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됐대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지 교회에 달걀을 던지는 어떤 불신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요, 그 동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작정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고 바라볼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요?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다듬어 가시면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훈련, 배움의 장소입니다. 뭘 배우게 하세요? 낮아짐을 배우게 하세요.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못하게 하려고요? 겸손하게 낮추시게 하려고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오늘 본문은 겸손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 하나 알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본성 따라 살아가지고요, 감정에 취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감동받아 살아갑니다.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은요, 자기 기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귀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주일 점심을 먹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꿈을 안 꾸는데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2주 전, 3주 전 이야기인데 김석기 목사야 설교를 크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고 조금 크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크게 한 건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이래요. 한 달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작다, 안 들린다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강단의 목사님이 오늘은 주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설교가 잘 들렸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설교를 크게 하셔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받았다고. 여러분 좋게 보면 모든 게 다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감동받아 사는 사람은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사람 되고 감동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지연에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는 둥글고 가늘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 같았더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려고 뭘 사용하셨느냐? 만나를 사용하셨대요. 놀랍죠? 광야길만 지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사용하셨다.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따라해 볼까요?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누구냐? 접니다. 애굽 이집트의 파라오 왕입니다 라고 그러면 광야 안 끝납니다.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고 일주일의 주인이 누구냐? 주일입니다. 으뜸이 무엇이냐?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으뜸 신앙 회복되지 않으면 광야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훈련한 걸 뭘 가지고 훈련했느냐? 만나 가지고 훈련하셨거든요. 뭐예요?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11조 그룹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 헤렘, 이건 성물이기 때문에 내가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드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말 안 들면 어때요? 말 들을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여러분 뭘 배우게 하셔요? 여러분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 내 인생, 내 자녀, 내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깨닫게 하시는 훈련의 장소, 낮아짐의 장소, 겸손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만나의 규율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냐면요, 만나는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욕심난다고 더 많이 거둬봐야 하룻밤 지나고 나면 다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두철미하게 하루 일용할 양식을 한 오멜만큼만 거두어라 말씀했거든요. 이것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욕심 부르면 썩어지고 그리고 만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훈련 무엇 갖고 하셨다고요? 만나 갖고 테스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전에 갖고 계셨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고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렵건대. 개역 한글 성경에 지금 저렇게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운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시험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때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예,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마음 하나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겸손 훈련하는 거죠. 순종 훈련하는 거죠. 그랬더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신명기 8장 서두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돼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네.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내 배운 것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도 있겠네 라고 할 것을 두려워했다. 교만해질 것을 염려하며 모세가 지금 신명기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여.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 물도 없습니다, 도움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니까 먹고 살만하게 돼서 어떻게 된대요?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교만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 겸손할 때는 여호와를 기억했지만 교만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광야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여호와를 갈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 훈련학교로 집어넣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암송해야 될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 42편 1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의 갈급함을 혹시 아세요?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장거리를 여행할 때 아까 보셨잖아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물 한 폭이 보기 어려운 저 돌짝밭 같은 저 길을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가야 되니까 물을 구할 수 없으면 사막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데리고 갔냐면요, 사슴을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사슴이 광야길을 데려가다가 목이 갈증이 생겨가지고 터질 것 같은 목마름이 있을 때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은 그때부터 물 냄새를 맡는데요, 물을 찾을 때까지 헤매다가 물을 찾고 나면 그 물 앞에서 엎드려서 목말라 죽으면 사람들은 사슴이 죽어있는 자리에 가서 여기가 물 있는 장소를 알고 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사슴의 갈급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문제, 내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연약함과 아픔,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문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갈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붙잡게 하시는 강력한 끈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지요. 광야에 서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게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힘이 되어지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배움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시고
두 번째는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훈련의 장소에서 말씀 앞에 순종 훈련하기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요, 95명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유치부 30명, 유초등부 95명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생님들의 수고와 눈물, 담당 교육자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어제도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걸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요, 제가 착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제안 하나 했어요. 9월 1일 날 성경 골든벨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1등 상품을 기대하시라. 아이패드 주신대요. 이야, 이게 일부 예배학원 분위기가 달라. 아이패드 주신대요. 와, 진짜 기대가 어쩐대요. 2등은요 금반지 주신대요. 아니 어쩜 이렇게 기대가 하나도 없대요. 3등은 가족 회식권 드린대요. 정말 영혼 없는 와. 좀 높여볼게요. 와, 서프라이즈. 시작.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30페이지 프린트를 나눠줄 테니까요, 킬로미낭 17번, 18번, 19번, 20번 빼놓고는요 다 맞힐 수 있도록 나눠드릴 테니까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기뻤어요. 왜냐면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성경 골든벨 나갈 거거든요. 아마 제가 알아요. 충청도 분들을, 저도 충청도 사람인지 자 이제 조금 알아갔어요.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집에 가서 불 켜놓고 공부하실 거잖아요. 날새가면서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기뻐요. 온 교회가 200~300명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말씀에 파묻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리라. 영국에 가서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을 이렇게 차로 움직여가면서 운전을 가면서 웨슬리 신학 투어를 미자렙 교회 목사님들 5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우연찮게 조지 물러 목사님 사역하셨던 교회,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을 통해서 생긴 영국의 큰 직업 훈련 학교인데 유니버시티였어요. 이 목사님께서 60여 년 동안 1만 명의 가난 고아 어린이들을 책임져 주시면서 먹이고 입힌 건 유명하잖아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광야 그 가난한 고아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아들을 먹이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씀 들었대요. 시편 68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저 고아 어린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평생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먹이셨는데 그 기도 속에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영혼이 흔들리는 은혜를 받고 있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구절 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이거든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국의 생명건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의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문제 때문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성경을 붙잡고 읽고 있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펼쳐 읽었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길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광야에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다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훈련과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16절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개정 성경하고요 세번역 성경에서 설명이 달라요.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셔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6절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여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신 것인데 결론이 뭐라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래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셨다. 광야 같은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박사원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50이 안 된 후배 목사님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서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제목과 같은 목사님이라고, 또 교회도 섬기는 교회도 건강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뭔가 이상한 소견이 발견되어졌는데요,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면서요 최근에 광야 같은 삶을 지내고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주의 종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제 아내하고 저도 읽고 같이 울었거든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욕심 부리고 살지 말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살지 말자, 오늘 하루만 사랑하며 살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석봉 선교사님은 지금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고별 설교하셨답니다. 고별 예배 드린 거예요. 30살에 선교사가 되셔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사시다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죽음을 임박하게 되었는데, 교우들에게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연장 장치 안 하고 죽는 날 스스럼 없이 주님께로 가겠다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렸답니다. 고별 예배를 드리면서 죽음을 마주하는 찐 크리스찬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선교사님의 아내인 신윤정 사모님은 고백했대요. 우리 선교사님 돌아가시는데 세 자녀들이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보낼 준비가 된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죽음 같은 두려움이 얼마나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여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마무리할 준비했다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주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경고의 말씀이 11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읽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훈련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순종 훈련하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 삽니다. 덥다고 기도하는 자리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나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무더운 여름 넉넉히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남녀 선교회별로 다 흩어져서 광야에 서는 것 같은 여러분 자리에 있을 텐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